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무엇이냐? 부흥은 살아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고, 무기력한 영혼이 힘을 얻고, 길을 잃은 영혼이 길을 찾고, 내 무너진 신앙, 무너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깊은 영적 잠에 들었다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을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와 간구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내 마음을 주의해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울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서 근신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늘 경계를 하고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마귀에게 삼켜버립니다. 또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에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이 들면 영적 시험을 찾아오는 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에 눌려 있는 거예요. 육신에 눌려 있어. 이 컨디션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에 눌려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이 깨어 기도하는 그 깨어 있으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인생은 어떤 거냐면 신앙이 맨 처음에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좀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는 게 어디냐? 브니엘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형이 4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탁 만납니다. 하나님께 온 밤을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도 개명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형을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묵었던 20년의 모든 묵었던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33장, 34장, 35장으로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위기가 앞으로 막 벌어질 것인데 그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가는데 야곱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거기 가면 안 돼. 주의해라. 그 안에 들어가면 유혹이 찾아올 것이고 유혹이 찾아올 때 너는 조심히 피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해라.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포악하니까 그걸 조심해라. 그럴 수 있는 위기를 미리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갑니다. 딸이 그냥 갑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사건을 아시죠? 야복강에서 형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다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야복강에서 다 보내더라도 자기는 홀로 하나님 앞에 그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에게 이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은 없어요. 지금의 모습에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뭐가 있냐면 위기에 빠지는 딸이 가고 있는데 그걸 아빠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갑니다. 가서 욕된 일을 당하고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일.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근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가? 야곱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걸 압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하였고? 잠잠하였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만큼 이 세겜 앞에 사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깊이 그 믿음이 깨졌는지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더럽혀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깊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불행한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거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는 것, 못 깨닫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줘. 그런 거 안 해요. 뭐예요? 자기들의 아들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잠잠하였다. 야곱은 뭐냐면 야곱은 야복강의 기도의 영성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오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8장의 신앙, 32장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이 3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성, 무너진 영성 밑에서는 아들들의 영성이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영성이 무너지니까 아들들이 돌아와서 뭐라 하냐면, 이게 세겜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추장이 세겜에 와가지고 뭐냐면 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했더니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거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에 그 가장 아픈 그 중간 날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금은보와 폐물들을 다 도둑질해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야곱이 30절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가갖고 보복한다고 보복해갖고 다 죽여버리고 온 거예요. 다 보복하고 죽여버리고 왔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겁쟁이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30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1절. 34장의 맨 마지막은 31절로 끝나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성을 냅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라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이 들면요 3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가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사라져요.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져요. 영적인 잠이 들면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는 것을 위기를 위기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혹시 내 죄 때문입니까?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들들을 구합니다. 아들들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는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무너집니다. 겁에 질려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일 것이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일 건데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건데 니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권위가 무너진 거죠. 아버지 권위가 무너져서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인 잠이 들면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나긴 침묵에 빠진 게 34장 마지막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야곱이 분이엘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식들을 다 두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애서 자기 형과 화해를 내고 그리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는 자식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영적인 권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건데 사람 의지하니까 완전히 영적인 권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야곱이 왜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적인 잠이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깊은 잠이 들었을까? 자, 성경을 보실 때 여기까지 보여야 돼요. 33장과 34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야곱은 깊은 영적인 잠이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질문. 우리 33장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마지막. 자, 34장 마지막. 자,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33장 마지막.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럴까? 33장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40장 1절로 넘어갑니다. 40장 1절 읽겠습니다. 4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가서 34장에 완전히 영적인 잠에 빠진 그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34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야곱이 그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까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야곱. 성경에 보면 어느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약 10년에서 20년으로 봅니다. 꼬마 애들이 다 커서 장성한 청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 잠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그렇게 33장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34장 완전히 비참한,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까? 28장에 천사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야곱의 그 위대한 신앙의 체험,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간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빠졌을까? 이것을 통찰해내는 게 참 이게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20년이라는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입니다. 야곱이 깊은 잠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3장에서 34장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홀로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과 그 야복강에서 분이엘의 체험을 했던 것처럼 들판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뭐 잘못됐는지 그것을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10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20년이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잠에 빠집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오늘부터 보낼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더라. 잠자고 일어났더니 일주일이 지나갔더라.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거나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거나 아니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겁니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낼 건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돌아보면 내가 어느샌가 무너진 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을 해도 찬송 소리가 안 나오고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음은 냉랭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을 호통을 쳤어요. 호통을 쳤는데 자식들이 확 덤비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게 영적으로 다 무너질 때에 35장 1절이 시작해요. 그때 35장 1절이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네가 네 의지했더니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아들들이 덤볐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없어요. 34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들들이 그게 옳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확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35장 1절이 시작입니다. 35장 1절 우리 앞에 말씀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쭉 읽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와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영적 잠이 왜 빠지는가? 분해엘의 체험을 하고 야복강의 그 기도의 체험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던 그 뛰어난 믿음의 사람 야곱이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34장으로 넘으면서 완전히 무너진 비참한 인생으로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영적 잠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디나 딸은 모욕을 당하고, 모욕이에요 이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죽여버리고, 사람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적질을 해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기에 빠져버리고, 아버지가 아들로에게 호통을 쳤더니 아들이 덤벼갖고 아버지 그게 옳습니까? 했더니 아무 대답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빠진 그러한 영적 잠에 빠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 잠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참함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은 잠에 빠져갖고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된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가 봤어요. 직장 생활할 때 3년을 직장 생활에 그게 마치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역사 속에 예수님은 존재하셨는가? 거기에 회의가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데 그 영적 침체에서 단 한 번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영적 깊은 잠에서 한 번에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무너져 있었어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허리만 아프지,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팔만 아프지, 기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5분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점에 딱 가서 책을 한 권 딱 보고 책 한 페이지 설교 말씀을 몇 줄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내 믿음, 모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35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영혼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깊은 영적 잠에서 빠져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5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다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를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던 그 베델, 거길로 우리 다시 올라가자. 그러면 자식들을 다 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35장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영적 잠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회복이 되고 권위가 회복되고 길을 찾고, 그리고 말할 때 자식들이 다 순종하고, 그래서 옳은 길을 찾아가게 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이 야곱 일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주를 반성해 보십시오. 돌아게 보십시오.
뭘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어. 기도? 말씀? 말을 하면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이번 주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주간은 이 33장, 34장, 35장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시고 도대체 야곱은 이 10년, 20년 동안에 뭘 했는가? 이 32장 분해의 사건, 33장 에서의 회복, 그리고 34장에 무너진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건가? 다시 말씀 묵상하셔서 잠들지 마시고 깨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